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제 일어나 가는 어디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잡으라는 사람 그가 어떠한 중이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는지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그가 어디 사람에서 주에게 겹쳤지 않는 일을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라 이르시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내 사울아 죽고 내가 오는 데서 떠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기도 보내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주의 깜깜하고 혼돈스러운 것을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돼요? 깜깜해야 별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깜깜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감염병이 어제도 보니까 영국산 그것도 한국에 들어왔다. 무엇을 할 수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깜깜할 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동방에서 인도한 별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 갈 길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냐? 깜깜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대낮에 환하고 뭐가 다 보일 때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보일 때는 하나님 생각이 우선이야, 내 생각이 우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멋대로 다 가요. 돈 많고 잘 되고 편안하고 뭐일 때는 하나님 우선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삶에 깜깜함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인생에 이렇게 혼돈스럽고 깜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깜깜할 때 세상을 돌아보면 다 불평불만이야. 그렇죠?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돈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환경 조건 여건이 다 어려우니까 세상만 바라보니까 깜깜하니까 우리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정치 탓 누구 탓 남 탓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다고 깜깜한 세상에서 뭐가 보이느냐?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 뭘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어둠을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할 길을. 그러니까 그들은 어두움만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두움 속에서 쳐다보니까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 아멘.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두워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두운데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래서 어제 제가
쭉 보내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깜깜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경제적, 문제적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깜깜함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불평할 수밖에 없어. 원망할 수밖에 없어. 낙심하고 좌절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깜깜한 두시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예를 들어 뭘 봐라? 별을 봐라. 여러분 별은 깜깜할수록 빛납니다. 그렇죠? 화나면 안 보여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꼭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속에서 이 깜깜함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은 주로 여러분 기도문은 보통 1시서부터 내가 써요. 1시부터 내가 기도문을 쓰다 나왔는데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를 놓고 밤새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주시는 거 가지고 이제 영감 가지고 쓰.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 근데 돌이켜보니 오늘 우리의 깜깜함이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뭘 볼 수 있냐면 찬란한 하나님의 별을 볼 수 있는 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있고 다 그런 것이기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오늘도 또 제가 영감받은 말씀을 보내드리고 속에서 그렇구나를 깨닫는 여러분 되고 제가 아침에 새벽 설교할 때 전날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고 한 번씩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으네. 그 여러분들에게 온 특권이겠죠. 줄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아나니아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을 바르게 잘 성장시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 지가 알아서 사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가 장성해 가면서 스승이라고 하는 선생들을 만남을 통해 이 땅에서 쓸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무엇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거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움만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침도 그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아주 가치가 없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근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근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것들을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쓰레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낙취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올바른 가정교육, 세상 말하면 가정교육, 학교교육, 바른 거를 누군가는 잘 가르쳤다면요. 결코 그 사람들이 형무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도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잘못 교육이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예수 찾아놓고 그를 앞을 막고 그를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핏값을 내가 너 막고 있는 너에서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모습을 가져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요 집사도 아니에요. 그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의 신앙을 보면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나니아의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의 신앙을 보면 어떠냐면 이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제가 돼야 돼. 교제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은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교제하는 겁니까? 설교하는 겁니까? 주로 설교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로 설교하고 끝나.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좋거나 싫거나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서로 아쉽고 서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돕고 돕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게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돼야 돼. 예수 안에 이 교제의 축복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의 모습 보면 하나님하고 진정한 교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데는 교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대화. 뭐다? 대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강기은 집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좀 뵙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서 대화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냥 아무 심심한 목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요청할 목적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과정 속에는 서로 상대방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아무 뜻도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합니다. 어떤 때 내가 목적이 있어서 만날 때가 있어. 그렇죠? 내가 목적이 있어서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날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목적이 있어서 만날 때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와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나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셔. 그랬을 때 누가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목적이 있죠. 나 불렀을 때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내가 이런 거 좀 필요한데 너 좀 이거 좀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교제하는 데는 아주 원칙이에요. 만나러 갈 때도 있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도 있어. 감동이 돼서 이런 거죠.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만난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아나니아의 과정은 아나니아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아쉬워서 만나는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아쉬워서 나를 만나려고 할 때가 정말 복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나같이 이런 존재, 오늘 성경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그냥 평신도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 평신도를 주님이 찾아와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내가 사정이 있는데 너 좀 들어주면 안 돼?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대화한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면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 주님 목소리가 딱 들리면 이거죠. 문 꼭 걸어 잠고, 그치? 문 걸어 잠고 없는 척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요즘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되니까 교회 계속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지. 내가 가도 아마 그럴 거야. 나도 그래.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주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 되어보는 게 부담스러울까? 너무 감사할까? 감사하죠. 아마 아나니아는 정말 사랑하는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그의 신앙의 모습 보면 오늘 9장 1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관계가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고 무서운 관계가 아니고,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에 마리아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하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나를 만나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찾아오시면 너무 좋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만나는 데는 주님이 아쉽다고 말했지. 11절 말씀 봅시다.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 중에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지금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부탁을 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넌 다소 가가지고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 거기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예수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뭐 하나 조그만 것까지도 철저하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구약성경 성소를 지을 때 그 성소를 짓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아주 정교하게 이파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줄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서 해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올꾼이 옛날 속담에 올꾼이 용강 갔다 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주인이 옛날 모습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무슨 올꾼인데 야 올꾼 용강에 좀 다녀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용강을 보내려고 용강에 일이 있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누구네 집 갖다 줘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주면서 근데 이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놈 새끼 내가 분명히 어저께 내가 내 용감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놈 새끼 어디 갔어? 막 주인이 도발대발 차려도 점심때가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연락 안 나. 하간 머리끝까지 하는데 되니까 씩씩거리고 그 몰군이가 나타나는 거야. 주인이 연락이 야 임마 너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용감 갔다 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주인 나 용감 갔다 왔는데요. 용감 주인이 아침에 용감 갔다 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용감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대화가 끝까지 안 이루어지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하고 대화가 원군이 용감 가다고 주님이 갔다 오라니까 그러면 주인은 용감을 갔을 때 목적이 있잖아.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듣는 거 그냥 첫 마디만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올꾸리 용감과 기억하고 기도 좀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이 뭔지 뜻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든 것들을 주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뭐가 필요하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못 들으니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막 가다 보니까 순종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용감을 갔다 왔는데 수고는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영적 교체가 구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13절 말씀 봅시다. 집가 가서 이스라엘 다소 만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소에 온 것은 이 다메섹에 온 것은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서 가두려고 온 거예요. 그거를 예수를 믿고 있는 저기 아나니아가 몰랐냐면 다 알아요. 그지요? 사울이 여기 다메섹에 온다. 다 숨자 그 숨어 있는 상태야 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서 유다 집에 가서 그 사울 만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우리 잡으러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화는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오면서 14절 말씀도 봅시다. 14절 시작.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결박할 권한을 대세상에 받았다. 우리 잡아갈 본세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찾아오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려고 오는 거고 그 권세 받아가지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대화는 내 사정 이야기를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살다 가부에 마지막 먹을 떡을 갖고 오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이 떡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죽을 건데 마지막 먹을 떡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 하나님이 어떤 얘기할 때 내 사정 얘기, 내 환경 얘기, 조건 얘기 다 해도 아무 상관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맞아. 니들 그런 건 맞아. 근데 내 계획이
내게 있어.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결론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니네들 볼 때는 그래도 결론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야. 결론은 내게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사울 악독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 생각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데 다음에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너 잘 알잖아. 결론은 누구에게 있어? 내게 있어.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주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까짓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다 없어져도 문제가 됩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까? 내가 오늘 인생의 삶 속에 무너졌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는 거예요. 해결도 못해주는 세상을 붙잡아요. 세상은요, 생존 경쟁의 삶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단의 권세가 있어서 뺏는 세상이야. 뺏기지 않으면 살아. 뺏기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밟더라도 뺏어야 돼요. 안 뺏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은 생존 경쟁이야. 싸워서 이겨야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야. 돈 한 푼을 위해 싸워야 되고, 자기 명예를 위해 싸워야 되고, 막 싸워. 응? 죽는 줄 알면서도 싸우고. 요즘 정치 웃으면 맨날 뭐만 해? 쌈박질하고. 아유, 저 인간들. 아니야. 그게 만든 세상이에요. 싸우고 사는 세상이야. 우리는 안 싸우고 살아? 우리는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싸우잖아. 우리도 그 인간이나 똑같지.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안 싸울 것 같아? 기분 나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거고, 가라면 가라는 거고, 내놓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딱 내 결론이 이런 거야. 내가 쓸 거야. 그 인간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결론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10 말씀 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을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 사람. 그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많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요. 고난에 대해서 안 무너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본 태생,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맷집이 좋아. 뭔 말인지 알아요? 뭐가 좋아? 이 싸울 때 보면 맷집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외지간히 맞아도 안 버티는 사람들, 맷집 좋은 사람들. 어? 우리 같은 사람 몇 대 맞으면 아이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막 두들겨 맞아도 맷집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맷집 좋다고. 이 사울이 세상으로 말하면 고난에 대한 맷집이 좋은 거야. 태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내 이 인간 확 바꿔놨으니까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대해서 맞을 건데,
그 많은 매를 맞고 버틸 사람이 사울이다 이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정말 맷집 좋아. 우리 같으면 한 가지만 가져도 그냥 나가 떨어질 텐데 여러분 40에서 한 대 감하면 죽어요. 40대 맞으면 39대를 맞는 거예요. 5번까지가 맞아. 4번인가 5번. 죽을 거. 성경 나오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순교의 길까지 갈 때까지 정말 그 맷집은요. 제가 볼 때는 사울이나 같이 우리는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는 이런 거야. 지금 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은 맷집이 끝내주는 애야. 얘는 이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여러분 우리도 다 사울같이 맷집이 좋은 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를 끝마쳤던 하나니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사울에 대해 하면서도 사울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잘 결론은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어떻게 해요? 봅시다. 17절 말씀.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를 같은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그리고 하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 딱이야. 한 개만씩 잡아. 오늘이 결론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대화는 끝까지. 알았어요? 그러실 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속에서 오늘 하나니아가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 보여주셨는데 오늘 주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기쁘게 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내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모든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는 하나님 모든 결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 누구를 인하여? 하나니아를 인하여.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대화가 있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